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우리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토요일은 예배가 없으니까 내일이 또 마지막 여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힘있게 달려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서죠.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태의 문을 여는 열쇠,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무덤 문을 여는 열쇠, 삶과 죽음의 이 모든 문제, 무덤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마지막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 탈무드에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쇠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열쇠, 하나님의 하늘에서 열쇠, 하늘에서만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열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쇠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 결론은 뭐예요? 그 열쇠를 사용해야지.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문제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이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고 열리는 또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 이 기도의 열쇠, 어떻게 이 기도로 문을 열까? 기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사모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ABC가 있어요. 문을 여는 열쇠 기도의 ABC. 첫 번째는 뭐냐?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한다. 올인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내가 모든 걸 다 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이지요.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거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바꿔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50절에 보세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지금 예수님이 맹인 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겉옷이 뭐예요? 이 겉옷은 이 맹인의 이 거지의 전 재산이에요. 밖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면 그 이불이 되기도 하고 돗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이 겉옷을 내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나 해볼까? 기도하면 좀 될까? 이런 자세는 아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우리가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all in,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전심의 기도,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의 첫 번째 키겠죠. 두 번째 키는 뭐냐? B예요. 베스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다. 야, 그지 거시기야.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이 소리를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이 보통 그러한 어떤 큰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발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걸 임계점이라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90도까지 막 물을 팔팔 끓였어요. 95도, 99도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지요. 몇 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되는 거야. 100도가 돼야 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환경의 문제로, 혹은 사단의 그러한 어떤 이 공격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다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고 백도시의 물이 끓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땅을 파서 우물을 파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파면 물이 그냥 우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우물을 파는 족족 나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 있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죠. 이게 기도자의 정신이에요. 나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를 통해서 이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ABC, 문을 여는 기도의 ABC 세 번째 C가 뭐냐? 찬스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언제 소리를 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때다 말이죠. 지금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응답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이 숫자가 최소 500명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즉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들었지만 정작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자들은 120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또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문을 여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 그런 기도임을 믿고 확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늘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0자 찬양